오늘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세례는 물에 들어가서 나오는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죄를 씻는 개념이 아니라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즉 물에 들어가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와 연합하여 죽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리 함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에서 나오는 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과 연합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례받은 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현재적으로 부활을 믿지 못하므로 사실상 성령 세례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 세례 따로 있고 성령 세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활에 대해서 모르므로 물 세례 따로 성령 세례 따로가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대부분 신도들은 부활에 대해서 모르므로 물 세례만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마치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간 돌다가 죽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모양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부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복귀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만 매달리고 있으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 출애굽 당시 19세 이하의 아이들, 광야에서 태어난 새 사람들만 들어갔습니다.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자고 모세에게 요구를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각 지파별로 차출하여 12정탐꾼을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모두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모세에게 보고한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는 것은 물 세례를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요단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전이었으므로 물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의 예표이지만 나올 때는 성령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 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므로 그분의 정체성도 당시에는 인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 성령을 비둘기로 묘사를 했는데 번역자들은 요나스를 근거로 비둘기가 히브리어로 요나인데 카타바이논을 헬라어 카타바이논을 요나로 할 것인가 비둘기로 할 것인가 고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맥상으로 보면 요나로 번역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요나와 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었습니다. 이는
십자가의 죽음과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위에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아직 성령이 예수님의 심령 속으로 들어가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성령이 사탄에게 예수를 이끌어 시험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시험받은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죽어야 할 육체, 즉 율법의 지배를 부활 생명, 즉 성령의 법의 지배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을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서 적어놓은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호로고스, 즉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신도들 중에는 여전히 율법 속에서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을 것이라고 사탄이 미혹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도들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고통과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불평하는 신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감옥과 같은 곳이지만 낙원처럼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사랑한다면 시험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사탄이 예수에게 자신에게 절하라는 것입니다. 절하면 모든 것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를 은근슬쩍 하나님 자리에 앉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만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이 세 번째는 영지주의, 즉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탐욕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성도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였음을 믿는 의식을 했지만 실제로 그런지는 세 가지 사탄의 시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시험을 통과하더라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성령의 임함은 언제인지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성령을 임할 때의 모습을 마태복음 24장 41절에 42절을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서도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물 세례밖에 모르는 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성령 세례를 모르는 자들이 성령 세례를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목사나 성도로부터 성령 세례를 다시 신도가 받을 경우에는 비록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의식이지만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임을 선언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현재적으로 부활한 자임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과 믿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즉시 성령이 임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늦어질지도 모른다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사탄의 시험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위의 사례처럼 신비한 체험들이 있을 수 있지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나타난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 가짜인 것입니다.
신비한 체험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 내세우거나 돈을 받는 행위들은 모두가 가짜인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